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짜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만났으니까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제가 자유해졌으니까요. 이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편을 먼저 듣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크고 작은 사망의 골짜기들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그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뻔했었지요. 저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을 오늘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에겐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저에겐 이 아이들이 제 생명줄 같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 하여도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저보다 먼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라며 마치 주님, Don't touch my children 뉘앙스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엄마에겐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 기도는 저의 아킬레스건,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 둘째 딸, 참 입덧은 심했었지만 첫째에 비해선 정말 별탈 없이 뱃속에서 잘 자라주었고 임신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커준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리던 딸이었어요. 건강하게 40주까지 꽉 채우고 자연 진통까지 문제없이 겪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때까지도 아이와 산모인 저는 너무 건강했고 무탈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 품 위로 안겨줬고 저는 말을 걸며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기가 숨을 껄떡하더니 제 품으로 고개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아이가 갑자기 자냐고 물어보니 그때부터 저의 분만실이 난리가 났어요. 레드코드가 병원 방송에 울리고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제 분만실로 우르르르 뛰어들어오더니 옆 아기 침대 위에서 파랗게 질려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신없이 흘러가서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아이를 중환자실로 보내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의사분이 들어오시더니 아이의 병명을 얘기해 주면서 아이가 5분 동안 숨을 못 쉬었다. 그래서 뇌와 장기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이의 뇌와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체온 치료가 급박하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이 병원에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한다. 골든타임 안에 해야 하니 빨리 사인해라 라며 종이 한 장을 내어주었고 그렇게 상황이 하나하나 파악이 되며 아이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아이와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힘들게 일어나 후들거리는 다리로 억지로 웃으며 니큐 침대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이와 사진까지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이를 응급차에 태워 보내놓고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멍 때리고 있을 때 뒤돌아 몰래 흐느껴 울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내 앞에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남편이 아이를 출산하고 전 침대에서만 있었고 아이 따라 중환자실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절차 설명을 듣고 한 남편이 제가 걱정할까봐 다 괜찮을 거라며 날 안심시켜준 남편이 저 몰래 무너져 내리는 걸 봤을 때 그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각이 되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아기가, 왜 라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기가 죽으면 어떡하지부터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하면 어떡하지라며 온갖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참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모든 분들께, 목사님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분들께도 기도 요청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수백 명이 저희 둘째를 위해 바로 기도를 시작해 주셨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우유도 한 모금도 못 먹고 머리에 수많은 바늘을 꽂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옷도 벗은 채 차가운 쿨링 매트를 온몸에 감싸 저체온으로 3일을 홀로 보냈고 수밤을 니큐에서 온갖 검사들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어요. 언제 뇌 경련이 일어날지 모르고 5분 동안 숨을 못 쉬었을 때 얼마나 뇌와 장기가 손상되었을지 몰라 정말 매 순간순간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은 잔잔한 호소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가 호전이 되고 검사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후에 알았지만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눈물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계셨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남편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 덕분에 저희 아이는 수많은 어려운 확률을 뒤엎고서 모든 검사 결과에서 이상무를 받고 17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 그냥 운 좋아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을 뻔하였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정말 100% 그분들의 기도로 살아난 아이예요. 저희는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아직도 빚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이 계기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더욱더 큰 깨달음과 믿음의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지만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고난과 역경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안위하심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병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제 마음에 휘몰아치는 파도를 잠재워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만약 내 아이가 장애로 살아가게 된다. 혹은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고 해주셨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대 때, 역경의 시간에 저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혹시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담대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위대하신 분께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 되시는 주님 안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느 때에든지 주님과 함께 모든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나의 머리카락 숱까지 알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계기를 통해 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에피소드로 또 만나요.